예, 어, 어, 집사님 하나만 눌러주세요. 예. 협상이 안 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협상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협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짐 케이라고 모든 그 글에는 있지만 짐 케이란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의 암브로 아르파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조금 오역으로 번역되어 있고 한동대 병원 앞이나 많은 곳에 이 말이 쓰여져 있는데, 수술하는 사람은 의사이고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글을 프랑스 암브로 아르파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그 시작은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신앙이 참 좋았지만 그러나 대학교부터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리고 방황하다가 각간 교회를 그냥 조금씩 나가다가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직접 자기가 집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AI 인공지능 로봇 시대로서 그래도 정밀한 부분은 로봇이 하지만 큰 교통사고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로봇은 시스템으로 정보로 하다가 잘못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로봇과 인간 누가 더 옳으냐, 이거는 윤리적으로 정말 어려운 판단일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직접 자기가 시설도 좋지 않은데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약한 이런 암브로 아르파였다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분명히 이 수술을 잘할 수 없습니다. 집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어머니가 완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자기 모토와 모든 곳에 강의할 때마다 수술은 내가 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약을 먹고 내가 병원에 다니지만 치료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의 평화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농부의 비유를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한 물주는 양육을 농사를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을 복되게, 교회를 복되게,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여 주셔야 된다. 내 자녀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협상에 대한 설교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허브 코엔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고 30개 언어로 전 세계로 번역됐고 현지 대통령도 이거를 보고 정치를 한다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입니다. 큰 회사가 힘없는 회사를 인수할 때 어떻게 인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원칙을, 본질을 잘 연구해서 쓰여진 것이었고, 결국은 회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딱 하나예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인의 협상은 살리는 협상입니다. 살리는 협상. 기독교 협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의 협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살리는 협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윈윈, 둘 다 윈, 부부간에도 윈윈이 되는 승리하는 그런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지혜를 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협상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가 뭐예요? 역대기란 말은 사무엘상, 열왕기상에도 왕들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을 기록하는데, 역대기도 동일하게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특별히 사울왕과 다윗의 왕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
역대기. 그래서 원래가 역대기 상하가 한 권이었는데 나눠져 가지고 역대기 상, 역대기 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을 아냐? 오늘 본문에 보면 협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협상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적은 블레셋은 다윗이 힘있게 왕이 되어져 버리면 블레셋 옆나라가 자기가 이득을 손해 보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갑자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대항하러 어느 골짜기로 나갑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로 나갑니다. 우리 이 세상도 르바임 골짜기가 같아요. 가정도 르바임 골짜기 같아요. 기업도 르바임 골짜기 같아요. 언제 어느 때 위기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곳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 기뻐하다가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한 일이 하나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늘 다윗의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 현실과 문제를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 배후의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여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리까? 지금 올라가리까? 치리까? 아니 지금 왕입니다. 결정권이 있습니다. 결정권이 없을 때는 약하지만 지금 얼마든지 군사보고 나가라 싸워라 딱 명령만 하면 떨어지면 될 수밖에 없는 정식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인, 이게 바로 협상하는 것이고 협상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이기셨고 그 르바임 골짜기가 이제 바알 브라심의 골짜기로 이름을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이 모든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고 우상을 태웠다. 그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그 장소가 바알 브라심입니다. 우리는 르바임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바알 브라심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성공과 축복과 승리와 형통과 치유와 권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지혜를, 다윗의 방법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나님께 협상했고 더 나아가 협상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나아가라고 합니까? 두 번째 또 한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대상 14장 13절에 다시 또 골짜기로 몰려옵니다. 다시 위기는 또 생겨지는 겁니다. 위기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위기가 생로병사의 위기가 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직장의 위기가 옵니다. 부부관계의 위기가 옵니다. 자녀관계의 위기가 옵니다. 그 교우들 관계에도 위기가 옵니다. 그럴 때 14절에 보면 다윗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또 거룩한 습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바알 브라심이 이루어졌고 그 적들의 우상을 이겼고 그리고 다윗의 명성은 점점 커지는 복을 허락받았더라.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생의 실패와 성공은 협상에 달렸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같은 국방의 문제가 있고 외교의 문제, 협상을 잘못하면 내가 한번 잘못 결정하면 대통령이 딱 한번 잘못 결정하면 저 북한이 잘못 결정하면 핵이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은 초통화될 수밖에 없는 이 협상이 잘못돼 버리면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살리는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윈윈하는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명한 분들이 협상에 대해서 유명한 분들이 뭐라고 했을까? 독일의 신학자, 순교자
독일의 유명한 보니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협상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사가 성공하려면 협상을 잘해야 하고 국가가 평화롭게 유지해도 협상이 필수적이다. 독불장구식 태도까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미국 강철왕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고 삶을 이끌어가는 힘을 얻는다라고 말했고, 마틴 루터 킹 노예 해방을 받았던 그런 미국에서 존경받는 흑인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협상을 잘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잘하면 위대한 승리를 얻는다. 기업도 개인도 국가도 협상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협상합니까? 부부에서 어떻게 협상합니까? 나라에서 협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 가정 부부,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아내가 애를 키우는데 집에 있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너무 일을 많아요. 그런데 둘 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애 키우는 것도 피곤하고 또 나가 직장 생활하다가 모처럼 주말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애들하고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요. 화를 내요. 하수입니다. 그러면 진짜 피곤하다면 오후 3시까지 조금 셔를 치고 나가서 아이들과 공원 가서 뛰놀고 스케이트를 타고 재미있게 놀아주면 어떻겠어? 서로가 윈윈하는 협상을, 이야기를, 대화를 풀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의 협상에, 대한민국의 협상의 대왕이 누굴까? 협상에 정말 멋진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서희더라고요. 서희가 어떻게 합니까? 거란이 80만이 쳐들어왔어. 목적은 큰 나라와 싸우는데 중간에 있는 이 나라가 꺼리낀 거예요. 이 나라부터 정복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80만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는 끝났다, 졌다, 패배했다, 거란한테 우리는 박살났다. 그럴 때 서희가 제가 단독으로 나갑니다.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소소년 장군이 왜 엎드려지지 않냐? 나도 지금 이 나라를 대표해서 온 사람인데 내가 왜 엎드려집니까? 그리고 속으로는 떨었겠지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결국 단판을 짓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는 큰 나라를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봐 그런 거 아니요? 그 뭔가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거 당신한테 줄 것이고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길에 여진족이 있어서 당신에게 잘 못 나가니까 여진족을 통과할 수 있는 강동 6주를 주세요. 그래서 곽주부터 시작해가지고 6주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과 말, 천필, 나기, 또한 비단호까지 얻는, 이거 가서 협상 한번 잘했더니 이런 놀라운 성과를 얻었던 사람이 서희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서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말빨, 그 문장력이 그렇게 대단할까라고 했더니 역사를 좀 더 연구한 거를 들어가 봤더니 이 소선영이 첫 번째 북방에서 전쟁에서 한 성을 이겼어요. 두 번째 성에서 싸웠는데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니까 두 번째 성을 겨우 이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해가 많아. 이거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그 상태에서 서희가 정확히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보가 알아야 돼. 기업 합병을 할 때도 그 다른 이사가 지금 돈이 너무 딸린다. 그러면 3조짜리를 1조에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는 이득을 위해서 하는 그 합병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안 맞겠지만 이게 정확한 정보, 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협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 협상도 마찬가지. 아이들은 핸드폰만 새 것이 나오면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애 이기는 부모 별로 없어요. 그럴 때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주면 한 달만 너희 보고서 너는 이거 갖고 공부도 안 하니까 해달라. 그러면 내가 기꺼이 너에게 원하는 핸드폰으로 좋은 거로 바꿔줄 수 있다. 능력만 있다면 아이들에게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시대가 이제는 안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서로가 좋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협상하면서 잘못된 협상을 하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썽꾸러기 꼬마 아이 철수가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얻고 싶어가지고 성당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자전거를 얻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거짓말쟁이라 줄 수가 없어. 그랬더니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백지를 씁니다. 나 거짓말 안 할게. 이제부터 절대로 안 할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이 옵니다. 너 그거 못 믿어. 그랬더니 철수가 어떻게 하냐면 뭘 하나 훔쳐가요. 뭐냐면 집에 가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기 네 엄마 여기 있으니까, 마리아 여기 있으니까 너 빨리 협상해. 이렇게 되면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협상들은 절대 여러분 저팔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저팔계 사후정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말합니다. 공기는 영어로 뭐야?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에어. 그랬더니 물은 뭐야? 그랬더니 사후정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너는 뭔데 그렇게 갑자기 번쩍 들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 것 같습니까? 물은 셀프요. 그 들었던 얘기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와 협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협상은 중요하다. 협상하는 방법, 평생 협상하고 살아야 되는데 협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과 협상의 방법은 뭐? 하나님은 절대 협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 십자가, 부활 이런 거 협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변경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 이렇게 전쟁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을 받으러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니 블레셋 사람이 다 깜짝 놀랐어. 야, 이득의 근원인 이스라엘 나라가 힘을 얻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나갑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 있지만 가면서 이거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승리할까요? 어떻게 하면 칠까요? 싸울까요? 이게 협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해서 군대를 몰고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제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협상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만 이게 진만 치고 있어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 치라, 올라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승리가 있었고,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 부르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어졌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부라심이라 하였더라.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장케 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염려, 걱정, 금시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게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시리라. 염려를 맡겨라. 경영을 맡겨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르바인 골짜기, 싸움의 골짜기, 여기에 수많은 피 흘리는 골짜기, 지는 골짜기, 그런데 그곳에가 하나님이 바알 부라심, 하나님이 바알을 이겼다. 바알의 뜻은 뭡니까? 주입니다. 주. 진짜 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버리는 거다. 하나님이 승리하면 승리케 하신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오늘 역대상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을 인정했던 옆에 두루왕이 4개나 좋은 일을 해줘요. 뭐요? 첫째로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없고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사신을 협상해서 보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백항목까지 선물을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석수를 보내요. 돌을 다듬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목수를 보내요. 왜요? 다윗성을 세우는 거 알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상 13장, 그리고 오늘 보면 14장이잖아요. 15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빼앗겼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 내 성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빼앗겨 버려서 가져오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최선의 열정을 갖고 준비했어. 그런데 오다가 소가팀으로 그걸 붙잡았다가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죽어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 쳐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겁을 먹어요. 그랬더니 갈 데가 없어서 오벳이돔 집에 갔더니 그의 3개월 만에 온 가족이, 온 가축이, 온 모든 것이 복을 받았더라. 그 소식을 듣고 오늘 14장에서 15장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뭐가 잘못됐는가? 그리고 말씀의 사람들 물어봐요. 그랬더니 성막을 옮길 때는 고압 자손이 어깨에 메고 해야 되는데 세소에다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방법,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잘하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아도 다시 돌아봐. 왜 안 풀릴까? 왜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 법궤를 갖고 오는 일이 얼마나 좋은데 왜 죽었을까? 이렇게 치욕스럽고 명예롭지 못한 일이 내 가정에 왜 일어날까? 그 이유가 뭘까? 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고 항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위치대로, 능력대로 하니까 너 이거 아니야? 너는 내 밑에 있는 서열이야. 나를 따라와 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히람 왕도 도와주고, 그리고 그 뒤에 3절부터 오늘 본문 6,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자녀들을 복을 많이 주십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이 낳고 건강이 큰 게 자녀들의 복입니다. 올해 다윗처럼 자녀들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협상의 방법을 기도로 붙잡아요. 말씀으로 붙잡아요.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의 13절에 또 다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적인 순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늘 좋은 선택만 했던 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이겼고 나중에는 도피하는데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도피했다가 자기가 도피한 거 알아가지고 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 다 죽임당하는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리고 또 막 그냥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가고 미친 척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을 다윗이 해요. 그러나 다윗은 실수로 모든 걸 하지만 좋았던 거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비록 실수, 실패 너무 많아요. 심지어 다른 여자 죽이고 그 장군도 죽여서 자녀도 죽고 어려움 당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자. 다윗을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비결은 뭡니까?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 내 뜻은 내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붙잡혀 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해결안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 13절에 보면 전과 다른 방법이에요. 전에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래요. 두 번째는 쳐들어오니까 뽕나무 그 숲에 가서 있으래요. 뽕나무 숲. 그리고 그 숲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지 말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천군 천사가 내려왔던지 소리를 내던지 그 소리를 나면 나가라. 다윗이 네가 결정하지 마라. 네가 결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거든 가라. 야, 이거 신비한 일 아닙니까? 신비한 방법 아닙니까? 아니 뭐 뽕나무가 위에 소리 있는데 그다가 사람 걸어가는 소리를 내라 들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어느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소리가 있든지
하나님 환상을 주든지 꿈을 주든지 천사를 보내주든지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뽕나무 위에 아니 뭐 다른 나무 위에는 안 돼?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왜 뽕나무 위에서 왜 사람 걸어가는 소리가 나요? 왜 그 소리가 뭐예요?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 걸어가는 소리가 쿵쿵거렸던지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나가서 싸워 이겼더라, 승리하였더라, 우상을 다 태워버렸더라 라고 하는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인물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협상하지 못했던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방금 전에 사울왕 시대가 끝나면 사울왕가가 이어져 있는데 다윗 언약 시대로 바뀌어진 이유가 뭡니까? 역대상 10장을 한번 보기를 원하면 한번 성경 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키도 크고 멋지고 장군이고 다 좋았는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번제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 아니었고 또 신적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주시고 그를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으니. 하나는 신접한 자를 따랐다 하고 불순종했다 따라했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이런 죄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는 거 죄를 범하는 거고 그럴 때 사울왕은 폐위당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기도는 교만하면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착경입니다. 기도하는 새벽에 왜 기도합니까? 하루 시작에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모든 시간의 첫 시간 말씀을 펴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큐티하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첫 시간에 말씀을 펴들고 기도하는 시간,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형통이 옵니다. 바알 불화심이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버림받는 역사까지 우리 상해에 경험될 수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거울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도로 이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리브가가 자녀가 없자 어떻게 하면 이삭이 기도하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자녀의 갑자기 아이 둘까지 줘버리는 그런 축복을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됩니다. 얼마나 힘겨운 세월입니까? 40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원망과 불평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한 홍해를 가르쳐라. 네 가지고 있는 마른 막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르쳐라. 문제를 보지 마라.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잠잠하라 하시며 그럴 때 여호와께서 성령의 은혜로 밤새 동풍을 부심해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다 나가고 뒤따라왔던 바로와 그 병거들이 최신 병기가 다 수물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지는 역사, 모세처럼 두 손 돌아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살려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홍해가 함몰되어진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요, 아사왕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갓피플을 세웠던 이 김동원 회장님이 계십니다. 굿피플을 세웠던 이분은 어떻게 해요? 이분은 이 회사를 했는데 납품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교만에 빠집니다. 중국에도 공장을 세웁니다. 근데 대형 화재로 다 타서 재생 불가했습니다. 은행도 손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7일 금식 기도한 후에 은행이 대출하겠다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름도 어떻게 하면 굿피플, 선한 사업으로 영광 돌리자, 그렇게 살았던 이 고난이 도리어 복이었다. 고난 때문에 7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그분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팀 켈러예요. 미국에서 목회를 잘합니다. 웨스턴 신학교 설교학교습니다. 점점점 커지자 주변과 모든 사람들이 더 크게 확장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확장이 주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원합니까? 그럴 때 주변은 다 확장을 원했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할 때 더 연구했고, 더 공부했고, 더 책을 저술해서 수많은 곳에 어마어마한 50여 권이 전 세계의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었다고 그분의 기도의 책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건 더 확장하면 더 많이 모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포기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수원 중앙침례의 김재한 목사님의 간증의 기도가 뭡니까? 젊은 날에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때는 진짜 가난했어요. 전쟁터에 너무 가난해요.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럴 때 이 미국에서 목회할 길이 자꾸 열립니다. 열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 가서 목회하라. 그럴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대한민국에 내려왔던 일이 김자한 목사님이 가장 좋은 협상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승주 이 하나 그룹 협회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동일합니다. 그분도 2개 작은 점포를 만들어 400명을 통해서 이런 협회를 구성했지만 그 당시에 은행이 4개 대기업이 있었는데 그곳에 살아남아 이제 굴지의 하나 협회 지금 전 회장님이시죠. 그분이 승리했던 이유는 단지 기도였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었기에 정직하게 선한 사업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금융을 키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까요? 이게 정말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그 마인드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 뭘까? 그걸 선택이라 합니다. 이거는 불가한 겁니다. 뭡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말씀이 유언 같은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신들을 같이 섬기려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성공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다 섬기려고 하나님보다 더 혼합 짬뽕으로 살리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겠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럴 때 선택하라.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 영역, 협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총리로서 인정받으니까 세계질투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사저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음모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거는 협상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검승부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전히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결론은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자. 그러나 밤새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막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집에 왕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를 이렇게 음모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 이 다니엘 하나님만 이 바벨론에 믿게 하라
라는 놀라운 대승리의 역사가 다니엘이 협상합시다. 하나님 나 이거 잠깐만 안 믿을게요 라고 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뭐 한다고 해서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녀가 죽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벌써 다 모든 사람이 알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알고 다 나를 조롱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길을 내어주시오. 밤새 자자고 내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막으시는 신비한 사건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때는 절대 이거는 물러설 수 없다. 딱 선택하고 맨날 협상합시다. 하나님 협상합시다. 협상할 때는 협상하지만 그렇지 않아. 내 신앙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기본은 이거다. 기본은 이거다. 내가 기본 포지션은 이거다. 기본은 국가대표로 불렀다면 대표의 그 기본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아요? 조카 롯을 저 먼 그 바벨론에 데려왔는데 너무 부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목장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늘 싸워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신앙이 컸어요. 조카 롯을 불러놓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조카 롯이 아이고 삼촌 먼저 하세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예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더라. 애굽 땅과 같고 물된 동산과 같았더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를 넣어서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니 레즈비언 게이 판을 친다. 도대체 죄악의 관영에서 어떻게 할 수 유황불로 심판하겠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의인 4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유황불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30명, 20명, 10만까지 내려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짜증내셨더라. 화내셨더라. 안 기록돼 있어요. 안 기록돼요. 그런데 왜 10만까지가 할까? 이게 숙제였어. 아니 한 명까지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조카 롯 그래도 불쌍한 의인인데 도와주세요. 근데 하지 않아. 그 이유가 그 당시에 10명이 공동체 최소의 인원이었다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최소가 10명.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가 뭐냐면 회당을 만드는 최소 인원이 10명이었다. 그래서 10명까지가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봐도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고 이 공동체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했고 결국 조카 롯과 딸들은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부인이 뒤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조카 롯의 역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과의 협상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조카 롯처럼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손해가 내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보는 만큼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때가 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둬주는 복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하고 협상하지 않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협상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인데 다른 거로 바꿨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 협상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협상을 갖고 다른 방법이 있지만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는데 이런 협상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혜정과 현빈이 어떻게 합니까? 협상을 하는 내용인데 서로가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여기서 강조하는 영화의 내용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 화난 사람 잘 듣는 자가 용사와 같도다. 잘 듣다 보면 방법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막 말 갖고 모든 걸 해결하려면 안 되고 잘 듣는 자가 용사와 같도다. 잘 들을 때 협상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그 사람들의 협상 아비가일 방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이 늘 그 나발의 그 큰 농장을 하게 도와줍니다. 그래도 너무 배고파서 도와달라 했더니 너 못 도와준다. 사울 왕도 있고 그래서 먼저 못 도와준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부인 아비갈이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는 길에 먹을 것을 주고 다윗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어찌 당신은 이 나라 왕이 될 사람이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피를 흘리십니까? 이 말 앞에 다윗이 그래 그 다윗의 모든 명예를 높여버렸어. 다윗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칼 들고 와서 이 남편을 죽여버리면 그 평생 그 명예 그 잠깐 갑질했던 이런 것들이 당신 생애에 어려움이 있죠. 피 흘릴 막아선 여인이 별로 없어요. 아비가일이 막았고 결국 남편은 병들어 죽었고 나중에는 다윗의 왕비가 되어지는 역사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되었더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하만이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방향을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왕 앞에 몇 번 나가 금방 모든 걸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해결안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대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불임절 절기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더 멋져요. 부한데 가면 부한데, 가난데 가면 가난데 모든 사람을 얻고자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온 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여 왜? 많은 사람을 얻고자 복음 전도하는 데는 다양한 협상을 할 수도 있다. 할례를 행할 수도 있고 할례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할례가 구원이다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럴 때 모든 사람을 얻고자 영혼을 고령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대에 걸맞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선택한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유혹을 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지지 마라, 선택하지 마라. 그러나 이 길만이 멸망에서 건지실 유일한 길이고 저주와 죽음에서 이길 하나님과 공의와 사랑을 협상의 대안이 이 길밖에 없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기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뭡니까? 원수가 오리를 가게 되면 몇 일 가라고요? 남편이 맛있는 거 해줘 그럴 때 샌드위치 해줘 그럴 때 라면까지 끓여주라. 끄덕하시는 분이 보기 길 바래. 저 왼수가 나를 힘들게 내가 나갔더니 샌드위치를 해달래. 그랬더니 네가 해먹어. 네 손가락 없어? 막 이러지 마시고 라면까지 거꾸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남편 보고 애를 봐달랬더니 애만 보고 있어요. 애를 보라는 말은 뭐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목욕도 해달라는 애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있었는데 애는 사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삶에도 선택과 협상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